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여福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저희들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몸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 성경의 한 말씀 한 구절들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고 때로는 감동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로 말씀을 해 두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의 방향이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항상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빛으로 때로는 예리한 칼날로 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찌르고 내 심령을 쪼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칼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생들의 그 깊은 내면의 속을 찌르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내 심령을 환하게 열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누구 앞으로 와요? 예수님 앞으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여자를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은 다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합당한 말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예리한 칼날로 찌르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어요. 그 예리한 칼날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책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추앙받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열심 있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받을 일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깊게 찔러대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등등했던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칼날은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판이 나오지요. 창기 2개 집이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때에 2개 집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계집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계집이 이제 살아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쟁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쟁론, 변론, 크게 싸웠다는 거죠. 죽은 것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나요, 안 나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기 2 여인은 이것을 솔로몬 왕 앞으로 오지요. 와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하소연을 하지요. 재판을 해달라. 이 산 아들은 내 아들인 것을 왕이 재판해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칼을 가져왔어요. 칼을. 그 예리한 칼을 가져와서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살아있는 산 아들을 이 칼로 쪼개라.
반으로 나눠라 이 말이죠.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은 이 계집에게 주고 반은 저 계집에게 주라. 그렇게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제 막 갓난아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만하겠지.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꼽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나누면 이렇게 머리하고 배꼽까지, 또 배꼽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반으로 딱 나누게 되죠. 세로로 쪼개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 이 가운데부터 쫙 이 심장 이 배꼽 가운데 세로로 딱 쪼개는 거죠. 다 절반이에요. 팔도 절반, 다리도 절반, 몸도 절반, 머리도 절반. 그렇게 쪼개라는 거죠. 쪼개서 주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재판을 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재판을 해요. 그렇게 이 반으로 쪼개라 라고 판결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살아있는 이 진짜 어머니, 그 어미 되는 계집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랬어요. 불이. 그 어머니 마음 안에 불이 붙어본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몸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화상의 고통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왕에게 간구합니다. 청컨대 왕이여,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청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주여. 칼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칼이 오고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됐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뚜렷한 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떤 것이 이 산 아들의 어머니의 심령을 완전하게 바꿔버렸습니까? 그래서 갓난아이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 준비된 그 왕의 칼은 산 아들의 몸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기 위해서 이 왕의 칼이 준비됐다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이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왕의 칼이에요. 그 칼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심령 깊숙이 들어오면 이 산 어미의 마음처럼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심히 통곡하고 말았지요.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던 것은
뭐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랬어요. 그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칼날이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를 어디로 이끌어 갔어요? 통곡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불이 붙어본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이 다 흩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고 베드로가 정답 중에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다. 내가 방금 한 말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원칙 중 하나는 뭐냐 하면 혈육이 아니요 이거예요. 혈육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혈육이 아니요 곧 내가 아니요라는 얘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의시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성령에게 이끌리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읽은 말씀 중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말씀을 빼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을 빼버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결과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끌려서 간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리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서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1장에 보시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가 있어요. 부르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갔던 많은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첫 부분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도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여기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28장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끌려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듣던 말씀 중에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앙은 뭐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신앙의 비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언제 알았습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언제 구별을 하고 언제 세웠습니까?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뱃속에 와도 모르는데 오기 전에 알았다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셔야만 이 한 구절의 말씀, 한 말씀들이 열어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평생 연구하고 노력한다 해도 이 말씀이 열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기자는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한과 때와 장소를 정하시고 그 목적을 누가 정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고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단련되고 그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예레미야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고 구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나거든 다 죽여버리고 여자가 나거든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석 달을 숨겼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숨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첫 부분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석 달의 기간, 이 석 달의 기간을 누가 정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석 달의 기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만 숨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만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한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정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갈상자의 몸을 실었습니다. 갈상자의 몸을 싣고 나일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죠.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곳으로 이 모세를 실은 갈상자는, 이 모세는 가는 거예요. 이 갈상자가 여러분 엔진이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흐르는 물처럼, 사막의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물결이 세차게 흐르면 세차게 흘러가고 잔잔하게 흐르면 잔잔하게 가고, 그 물결의 속도와 흐름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결의 속도까지도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정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똑같지요. 방주 안에 타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방주를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그 때에, 그 장소에 아라락산에 딱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노아의 가족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요게벳의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그렇게 가더라 이 말. 가는데 정처가 없이 보여요. 정처가 없어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흘러가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처가 없고 세상의 강물에 흔들거리면서 갈 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도 없고 장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서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신명기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모세를 아끼고 지켜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큰 능력으로 여기까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모세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26절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냉정하죠, 하나님. 좀 모세를 위로해주고 좀 목 건너가도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해. 이것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해. 여기서 그냥 바라만 봐.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까지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34장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3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성경은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와 그때 모세의 그 몸의 상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모든 상태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 귀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의 정신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몸의 상태나 여기 120세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면 모세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여기까지인 거죠. 그럼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모세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도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럼 모세는 여기까지 이 땅에 모세의 일생과 여기까지 이끌어 왔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려 갔던 거예요. 이 모세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억울할 필요도 없죠.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기 히스기야 왕은 모세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도 어떤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이 병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병이에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유언해라. 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모든 것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좀 살려달라는 거죠. 더 살고 싶다라는 거죠.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하고 나니까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는 들어보지도 않고 모세의 눈물은 보지도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딱 잘라 말해서 그만해라. 히스기야에게는 바로 내가 내 후한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야,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치 않아야 합니까? 모세와 히스기야를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8절에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버리는 전무후무한 표적과 이제까지도 히스기야에게는 보여줘요. 너무나도 친절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증거와 징조까지 보여주셔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왜 그렇게 매정할 만큼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모세와 히스기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한 몫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히스기야는 15년을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몸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는 보니까 병도 잘 고치고 수술도 잘 되고 더 목숨이 연장됐는데, 한 성도님은 그것이 안 돼. 한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지 걱정 근심 없이 정말로 만사 형통과 오케이야. 그런데 내 집은 보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해도 형편이 풀리지가 않아.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보지만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내 심령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9장) 1절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이끌려 그랬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요셉,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이쁨 받고 귀여움 받은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 왜 애굽으로 내려옵니까? 왜 아버지 다 버려버리고 형제지간 다 떠나서 이 타양 같은 애굽으로 왜 내려와요? 요셉의 마음 안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마음에 작정하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거죠.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또 요셉이 팔려가요? 왜 그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끌어가죠. 보디발 아내의 처에 또 모함을 받고 거기서 어디로요? 지하 감옥으로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4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어떻게 온 자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심령 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난 끌려왔다. 끌려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요셉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래서 그 풀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그 전직을 회복하거든 바로에게 제발 얘기해서 나를 좀 건져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또 잉태되기 전에 세웠고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7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양을 기르니까 그 양떼를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정상입니까?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양입니까? 제대로 된 양이 아니에요. 양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더라도 그 수만 마리의 양떼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목자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95편을 보시겠습니다. 95편. 95편 7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라. 참 이 한 말씀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양이다. 양의 위치에 항상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양은 반드시 또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양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100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참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 안에 깊은 곳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고백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놀랍고 경이로운 그 간증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 안에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말씀으로 1시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지금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 또 주님 우리 하나님께 허락하신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더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